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몇몇 분 보니까 구겨진 전도지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남자 헬렌 켈러, 또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2007년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했어요. 올해 만 74세이시고 지금도 실로암 안과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분이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은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0살 되던 때에 한국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또 그 폭탄 그 파편에 눈을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요 이 맹인이 된 거죠. 거지가 된 거예요.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서 이 다리를 잘라내야 할 그런 위기도 있었고, 이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아무거나 막 주워 먹다 보니까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온나무를 쌓아놓은 창고에 들어가서 자다가 온몸에 이렇게 옷이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한 할머니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가진 돈은 없지만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죠. 그래서 2년여 동안의 이 거리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아동보호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는 맹인을 위한 시설, 또 점자책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든 시절 아닙니까?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숭실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당시의 문교부를 33번이나 찾아가서 이렇게 입학 허가를 받아내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 이 말씀을 주로 암송하시면서 사셨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거예요. 가난하고 앞도 못 보고 또 정말 이 희망이 없는 자이지만 자신도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매코믹 대학에서 이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자기의 모교인 숭실대학교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명예 이 박사학위까지, 그래서 헬렌 켈러 이후에 이 박사학위 3개를 받은 그런 주인공,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3개의 박사학위를 받게 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또 점자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1986년에 서울의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무료로 개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두 눈의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희망도 재산도 잃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잃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 천박한 곳에 빠져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잃은 것들을 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눈과 발이 되어주신 분,
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신 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절망의 깊은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설명하죠.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한 병을요 1년 2개월만 알아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이란 말은요 피라는 단어와 흐르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피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는 지속적으로 피가 나고요,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성들은 심한 빈혈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요, 심해지면 노쇠 현상이 빨리 일어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요, 머리카락과 이 손톱이 빠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 차라리 이게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여인이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와 또 약을 구하러 다녔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얼마나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당시의 병치료는요 대부분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이에요. 주술사들이 의사 행사를 했고 또 치료라고 해봤자 진짜 미신에 가까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다가 가보겠죠.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입니다. 낫기는커녕 점점 더 병세가 중해졌다, 그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짜 명의가 있어도 이제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1년 2개월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족들도 애걸복걸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겠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알고 지내던 이웃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유 안 됐네 그랬다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진 거죠. 결국 혼자만 남았습니다. 돈도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어요, 이웃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동정해 주지 않는 그야말로 왕따 중에 왕따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율법의 명령으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가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여자의 경우에는 위자료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당합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돈과 가족과 이웃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하나님도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운 상, 또 만진 물건 다 부정해집니다. 혹이나 이 사람이 질그릇을 만지잖아요. 그거 흙그릇 깨어야 돼요. 혹시 나무 그릇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물에 씻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혈루증은 단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하다라는 이 생각이 더 그를 자신을
괴롭게 하고요. 그래서 절망이 2배, 3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피거리가 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낫지 않는 이상 부정한 자라는 이 빨간 딱지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으나 살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 살아가던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소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왔어요. 이제 몰래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몸을 숙이고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최대한 얼굴을 숨겼고요. 숨죽이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부딪힌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진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해진 겁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9절 말씀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집에 가서 또 혹은 한 달 뒤에 병이 난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만지는 즉시 어떻게 해요?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에워 싸고 밀고 하는데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소리 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밀리는 가운데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이 즉시로 깨달을 정도로 즉각적인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조용히 그 현장을 빠져나오면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게 그 현장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1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 치료됐다는 이 환호의 기쁨에 막 어쩔 줄을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안 들키고 빠져나가야지, 어떡하지, 날 알아보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먼저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하고 손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 여인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정해졌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모른 척 숨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옷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겉옷이에요. 겉옷. 자, 왜 겉옷이냐? 구약시대 사람들이 입는 이 겉옷은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옷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권위가 담겨져 있어요. 왕과 선지자, 왕자 등의 이 권위가 그들이 입는 겉옷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 신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입는 겉옷에 이와 같은 권위가 주어진 것은요, 겉옷에 달린 술 때문이에요. 저 그림에 있는 이렇게 이 술이라는 것은 가느다란 기다란 저 실이에요, 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겉옷에 달린, 내 모퉁이에 달린 그 겉옷의 이 매듭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술의 매듭을 진흙 토판에 찍어가지고 자국을 이렇게 남긴 후에 돈과 양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나를 보증하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용카드나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저게 다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저런 그런 내 귀에 달린 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 귀에 달린 술에는 그 사람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위와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술은요 4개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4개를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겉옷을 지을 때에 술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계명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 저 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사람의 그 옷단 술을 딱 만지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많은 병자들이 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을 붙듭은 거예요. 자,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지금요 이 앞뒤 본문을 보면 지금 굉장히 급하게 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이 딸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막 이래가지고 급박한 상황이라 굉장히 빨리 지금 가는 상황인데 그 바쁜 예수님의 발길을 이 여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길이 멈추어진 거예요. 급히 가시는 예수님은 멈추게 했어요. 또 율법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여인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던질 만큼 분노하게 되었어요. 여인은 두려워 떨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여인은 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야이로의 이 딸이 죽어가는 이 총각을 다투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그 발길을 멈추게 했어요. 더군다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지금 부정하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보자면. 그러면 책망을 하시든지 뭐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여인아 그러셨어요? 딸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결혼해서 이렇게 큰 딸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시 랍비 문헌에는요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지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만져서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옷단술을 만지고도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옷단술 소유자의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조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여인을 자신의 딸로 선포하는 순간 여인의 이 콩탕콩탕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도 부정하게 했고 예수님도 부정하게 했으니까 이 죄의식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딸이라는 그 한마디에 딸은 뭐 해도 돼요? 자녀니까 예수님의 그 옷단술을 만져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딸로 인정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의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무너져버린
그 마음, 죄책감, 죄의식,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딸이라는 그 말로 그 여인의 무너져버린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딸이라는 말, 그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서름, 그것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일시에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감격, 이 여인의 이 환희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았다는 기쁨, 그것도 굉장한 거지만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에 아마 정말 깊은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부정의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났어요. 율법으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도 율법으로 보면 부정해집니다. 자, 부정의 공식으로 보자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정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옷단수를 만져서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죠. 그런데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정해져 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해진다라는 이 부정의 공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케이스 반대가 있어요. 반대. 그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율법 아래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무조건 부정해져. 무조건.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저 제단만은 예외예요. 제단은 모든 부정한 것이 이 제단에 와서 접촉되면 이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접촉한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의 공식이 깨지는 유일한 딱 한 케이스입니다. 자, 부정의 공식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본문에서 말합니까?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속죄한다. 이유는 이 제단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제단은요 7일 동안 매일 이 수송아지 한 마리로 단을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단이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저 제단이 정해졌고 접촉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접촉한 혈루증 여인이 깨끗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어린 양 보혈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보혈의 본체세요. 구약시대는 매일 그 제단을 정결케 하게 하여 짐승이 그렇게 죽어졌지만 그 어린 양 보혈의 실체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모두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보혈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정한 그 여인이 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요 부정의 공식이 통용되는 시대예요.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맛보고 느끼고 우리 오감 육감 모든 것이 어떻게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이 죄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더듬어 찾지 않아도 그냥 죄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의 귀도, 눈도, 입도, 생각도, 마음도 온몸이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입고 나가도 내 옷은 깨끗해도 하얀색이라도 밖이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니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가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 살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의 정결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정의 공식이 통용되는 세상에 들어가면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정결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함 중에 최고봉인 이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맨날 예수 얘기만 하더라, 교회 가면 좀 다른 얘기도 하지 맨날 예수 얘기만 하냐, 고리타분하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보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접촉할 때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진짜 인간의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처럼 그 정결의 원천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절망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알고 짓고 모르고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 어린 양 보혈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절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다른 문제 또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